그럼 모두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32쪽 가량에 있고요. 20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옳고 모든 사람에게 옳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가 넘치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또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문장을 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꼴찌들이 첫째들이 되고 첫째들이 꼴찌들이 될 것이다. 되게 번역이 쏙쏙 들어오시죠? 예전에 무슨 영화 제목이었던가요? 꼴찌들의 반란, 이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니 이 참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싹 트는 것 같아요. 100m 달리기를 선착순 이렇게 해서 있는 힘껏 달려가서 첫째부터 쭉 세워놓았더니 뒤로 돌아! 하는 그런 소리와 함께 뒤에서부터 1등을 삼아서 그 다음 선착순을 쉬게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열심히 뛴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그렇죠? 잘 못 뛰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도 그걸 은혜라고 밖에는 볼 수 없죠. 그 은혜를 입은 그 꼴찌 1등 된 그 꼴찌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단지 우리가 열심히 뛰기 때문에 억울해할 사람일지 아니면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더 소망스럽게 기대할 사람일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포도원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가서 이 포도를 수확할 일꾼을 이제 찾으러 가는 사람인데, 갈 때 약속하기를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씩이다라고 약속하고 사람을 포도원에 들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요즘으로 계산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너무 많습니까? 10만 원. 10만에서 20만 원 사이 그런 품삯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가서 종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이 너무 좀 독특하고 때로는 참 너무 당황스러운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의 품삯을 8시간 노동 기준으로 잡아서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노동시간이라는 일하는 시간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죠. 충분히 일을 해야만 그 값을 받는 것이 당연한 계산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주인이 나가서 제3시에 나가보니, 말하자면 아침 9시에 나가서 먼저 이제 들여보내고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들여다보내고, 그 다음에 제6시와 9시에 나가서 또 그와 같이 하고,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제11시는 요즘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은 저녁 6시가 퇴근인데 5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몇 시간 남은 거예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이 바깥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당연히 뻔한 생각 아닙니까? 하루에 일당은 한 데나리온 15만 원 정도 되지만 1시간만 일한 사람은 일한 분량이 적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다 받을 수가 없죠. 양심이 있다면.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받을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보니까 나중에 삭스를 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 온 자부터, 8절에 보니까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삭스를 주기 시작하는데, 그 삭스를 하루 종일 일할 때 받는 그 품삯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지켜보고 있던 먼저 일한 사람, 그러니까 5시간 더 일한 사람, 그리고 8시간 일한 사람들이 볼 때는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보너스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당연히 마땅히 기대할 바인데 우리의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주는 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고,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딱 보다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어때요?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원망이 있죠. 원망하면서 12절에 뭐라고 원망합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거죠.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뜨거운 떼약볕에 땀과 수고를 흘리고 그 더위를 견디면서 포도를 많이 수확한 우리랑 저 사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지당하신 합당한 그런 물음이죠. 조금 이제 우리의 현대인의 삶으로 자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금을 받는 원칙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임금도 준다는 게 철칙이라고 그래요. 다 이해하고 계시죠? 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일하면 임금은 많아지고 시간이 적으면 적게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요즘은 또 좀 달라져가지고 교육받은 정도가 임금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말은 학력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근속기간과 숙련의 유무. 베테랑에겐 호봉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호봉이 올라가야 되네. 또
산업별로, 그러니까 부가가치가를 많이 생산하는 산업일수록 똑같이 일하지만 임금은 달라요. 뭐 반도체에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죄송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밭에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가치가 달라요. 세상에서 계산해주는 가치가 다릅니다. 산업별로 다르고, 또 보니까 똑같이 1시간 일해도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따로 달라요. 대기업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가려고 하잖아요. 게다가 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거기에 또 변수가 뭐냐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좀 다르고. 네. 안 되겠죠? 다르고. 끝으로 또 하나의 또 임금이 격차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회사에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또 다르대요. 노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임금 협상을 해서 전년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협상을 하죠. 노조가 없으면 주는 대로 받아야죠.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오늘 현대인의 모든 노동, 똑같은 노동을 하고 똑같이 수고를 했지만 임금은 다릅니다. 격차가 나게 돼 있어. 이런 많은 이유로 임금의 격차가 납니다. 이 임금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싶어도 좀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또 기업에 들어가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똑같은 노동 시간이지만 더 많이 주는 데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 또 인정받고, 또 산업의 종류도 뭐 농업하겠다, 어업하겠다,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나 우리 교회 이희용 형제는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잘하겠죠. 스마트 농법 잘 배워가지고 잘할 것입니다. 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정규직으로 해줄 건가 말 건가. 정규직 될 만한 연한이 되면 그냥 해고해버려가지고 기업의 이윤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제도와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런 식의 임금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형태의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세상은 이와 같은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서 이 억울해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도 견디면서 이렇게 많이 포도를 수확한 우리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합당한 거예요. 저라도 이 사람들처럼 억울해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억울하죠. 우리 다 억울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도 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미리 약속하셨지만은 억울한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조금 더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 왜 저를 그때 아침 일찍 부르셨어요? 그냥 오후 5시에 부르시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도리어 이 억울해하는 사람들에게 강변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은혜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깨닫고 주님께로부터 누려야 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결국은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성경의 비유가 도대체 먼저 된 자가 누구냐, 또 나중된 자가 누구냐, 여기에 또 초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다.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되는 구석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나은 게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맡았어요. 먼저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 죄악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기회를 먼저 가졌고요. 이 말씀을 내가 맡았으니까 진리를 향해서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맡은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신앙적으로 탁월하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맡았다는 이 본인은 내세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들어가지 못했고 자기의 죄인됨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채로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누굽니까? 이제 이방인들이죠. 오늘날 교회를 드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나중 맡았고 예수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우리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나중 된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된 것입니다. 꼴찌가. 이스라엘 역사가 한참 진행되고 난 후에 이 꼴찌가 하나님의 은혜의 최전선에서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유대인인데 똑같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이야기가 지금 유대인들, 품꾼들도 유대인이고 주인도 유대인의 그런 얘기니까요. 먼저 된 사람은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인데 나중 된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누구?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학식 면에서나 종교 지도자들보다 나은 게 전혀 없잖아요. 학력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숙련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숙련됐다고 하면 훨씬 더 서기관들이 숙련되었죠. 바리새인들이 더 숙련되었죠. 장로들이 더 많이 알죠. 성전 예법을 누가 더 많이 아나요? 예, 그들이 대제사장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첫째로 수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첫째로 받지 못하고 도리어 변변찮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온 이방 땅에 선교하고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는 일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반 동안 따라다닐 때는 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아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깨달음이 둔했을 거예요. 놀라긴 했지만 저들은 여전히 욕심과 또 자기가 한 자리 한번 차지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동안에는 여전히 변변치 못했어요. 그러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은혜를 만나고 자기들의 죄인됨이 온전히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진실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말씀인 것을 저들이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온 사방에 주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우리에게도 있나요? 우리에게도 있군요.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섬기고 먼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형태가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먼저 맡았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저들보다 먼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세상의 계산법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공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서 섬겨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다 보면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보면 내 마음이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의 가치를 많이 두게 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기 2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들어가서 이 주인이 가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일하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숙련된 숙련공을 찾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가 놀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지금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향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뜻도 모르고 인생의 뜻도 모르고 삶의 방향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요세미티 공원에 미국에요. 서부의 요세미티 공원이라는 것을 평생에 한번 다녀왔다고 합니다. 다녀오고서 나무들이 엄청 굵고 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눈대중으로 말하기를 이 요세미티 공원의 나무가 200m까지 높더라고요. 200m 높이가요. 나무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다가 한 200m냐고 나무가 뭐 커봐야 200m까지 클 수 있냐고 하면서 인터넷을 딱 찾아보니까 사실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드러났어요. 나무는 아무리 자라도 120m에 자란대요. 몇 미터 자라요? 120m 자라요. 지난주에 우리 부친님 한 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락이 풍년이 된다고 해서 나달 곡식이 맺는 숫자는 정해져 있다는 대충 그런 얘기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자라도 200m는 못 자란다는 겁니다. 아름들이 사람 12명이 품에 안을 만큼 그렇게 대중할 수 없는 나무가 있어도 200m 못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49m예요. 백두산이 감사합니다. 야, 탁월한 분이 계시네요. 2,000 몇 미터라고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백두산이 2,000 몇 미터인데 8,849m. 어마어마하게 높이죠. 그러나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지구가 둥근지 볼 수 없어요. 지구가 둥근지 안 둥근지 보려면은 몇십 킬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국제우주정거장이 한 높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국제우주정거장이 80km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올라가야 지구가 좀 둥글다 이런 게 보인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수고로 이루어낸 업적이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헌신한 모든 것들을 키를 제기하면 최고로 높이 헌신한 분은 120m예요. 나무로 보면. 산으로 치면 8,849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의 높이에는 더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 이 은혜의 계산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계산법.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매일마다 주님께로부터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도 소중한데 어느 순간 보면 은혜의 깨달음이 갑자기 안 와요. 그 깨달음으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 안 생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의 은혜를 내가 받지를 못했어요. 내가 주님의 그만큼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정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정직하다. 왜 신앙이 정직한가 하면 신앙은 은혜 받은 만큼 신앙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만큼 주님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이 일순간 열리는 겁니다. 일순간 놀던 사람들. 저는 27년 동안 세상에 놀았습니다. 우리 김용호 목사님은 더 많이 계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은혜 안에 속하고 나니까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당신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정말 더 많이 섬기기 원하지만 하나님, 나는 정직한 사람이니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 내가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더 살기 원하는데 내겐 능력이 없어요. 오직 당신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부으시는 은혜를 내게 주신다면 내가 점프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아까 뒤로 돌아 열심히 100m 선착순을 뛰어가서 달려가서 1등을 했지만 1등이 꼴찌가 되었어요.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 다음에 다시 선착순 했을 때 열심히 뛰어가고 싶을까요? 뛰어가고 싶진 않겠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1등 했던 사람은 열심히 더 뛸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 저 선착순의 명령을 내린 저 사람이 정말 원칙도 없고 법도 없다. 이렇게 되면 그분이 선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꼴찌를 1등이 되게 해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법칙도 원칙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다고 생각할지언정 주님은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한 번씩, 두 번씩 겪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래요? 야, 저분이, 저 형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 주님 우리를 놀래킵니다. 바로 그 형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야, 저분에게 저런 은혜가 있었네. 라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죠?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가? 라고 오랜 동안의 습관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 돼! 라고 철석같이 우리의 판단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주님의 은혜를 입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은혜 받고 신앙생활 했던 것 이상으로 영적인 눈이 한 번에 열려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그 찬송이 너무 순전하고 마치 그분 앞에 있으면 내가 뭐 때가 탄 것 같고 내가 좀 오히려 오염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애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애우들이 찬양을 해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찬양을 해요. 장애우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약관계 속에서 어떤 지불하는 임금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지만 이 데나리온 값이 너무나 은혜롭고 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꼴찌가 제일 먼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십자가의 한편 강도입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하면 우리 근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잘 알았다고, 내가 나중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냥 이 세상에 다 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 한편 강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자기 생각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민중신학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냥 악한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회혁명, 개혁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봐요. 선동적으로 혹은 열심히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 정부에 붙잡혀서 달린 사람이다. 이렇게도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정말 자기 소신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마지막 한순간 몇 호흡을 남겨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그 고백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나도록 그분이 증언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받아서되 영원한 낙원, 영원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단번에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그거 깨닫고 말이죠.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야, 교회 나가면 새벽기도 해야지, 뭐 수요일날 예배해야지, 주일날 예배해야지. 요즘은 그럴 기회가 없지만 어떻게 하냐고 막 나중에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왜 괜한 걱정하는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그게 다 자연스럽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섬김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부대끼는 것이거나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의 발로 그 통로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와 수고보다 더 크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먼저 된 자도 은혜가 있어요. 뭐 이 먼저 된 자를 주님이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나중된 자, 꼴찌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먼저 된 자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먼저 말씀을 맡았고 먼저 하나님께 매맞았어요. 말씀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먼저 보였습니다. 먼저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불신하는 것도 이방세계의 은혜가 되거든 저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겠느냐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자가 우리도 먼저 매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뭐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 여기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 가까이서 못 듣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선가 그렇게 숙덕궁 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먼저 맡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이 삶의 어려움, 말씀으로 살 때 또 내가 받는 어떤 교만됨, 이런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은혜로 가는 통로가 돼요. 하지만 반면에 또 먼저 된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탕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탕자 둘째 아들이 부모님께 물려받을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다 가서 다 탕진하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주님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쁨으로 포옹하며 먼 데서부터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발로 내려가가지고 자기가 끼고 있던 금가락지, 자기의 옷을 다 그 아들을 덮어주고 너무 기뻐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큰아들 원망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저런 잔치를 베풀지 않으시더니 저렇게 아버지에게 못돼 먹게 하고 저 행실로 했던 둘째 아들이 오니까, 내 동생이 오니까 그렇게 환자를 하십니까? 라고 하고 큰아들이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얘기가 뭔가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합시다. 먼저 된 우리, 1등 된 우리, 믿음에 먼저 가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어닫기 원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했던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은 다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다만 큰아들이 잊어버린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항상 있다는 사실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큰아들의 것이라는 사실까지 잠깐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동생을 향한 질투 때문에. 예? 그 억울함 때문에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큰아들은 여전히 큰아들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 때문에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이고 너 알아봤다. 너 내가 그 알아봤다고 말이죠. 그때 이미 알아봤다. 네가 뭐 아버지 앞에 돌아온다고 할지언정 뭐 되겠냐 라고 비방을 하게 된다면 그 큰아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큰아들도 어떻게 큰아들이 됩니까?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큰아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큰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세상에 놀고 있고 방탕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 지금까지 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한 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필요했던 것처럼 그 놀고 있는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딱 한 번, 단번에 구원하시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단번에 구원하시는 은혜. 야, 내가 40년 동안 뭐 하고 30년 동안 뭐 했는데 내가 뭐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으리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단 한 번에 만났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눈빛에서 은혜가 그냥 흘러나오고요. 얼굴 표정에서 그동안 40년, 50년 동안 찌들어가지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은혜의 빛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가 세상 없는 그동안 큰아들처럼 먼저든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순결하고 순전하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거꾸로 말해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어떻게 사랑해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게 바로 신앙의 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인생의 눈으로 보고 나의 평가의 잣대로 볼 때는 다 평가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우리 눈에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판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측도 하고 실제로 예측한 대로 또 되어가요.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자신 속에 나의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그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냈는데 그 밀어냈던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자기의 죄인됨이 새롭게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전히 고백하는 그 사람은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시간이 6시간 남았든지 하루가 남았든지 한 달이 남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이 땅에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은혜입니다. 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꼴찌가 더 은혜를 받고 첫째가 은혜를 더 못 받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섬긴다고 말씀했죠?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시기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은, 우리의 평범한 날의 사건들은 이 말씀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더, 내가 보기에 훨씬 더 못됐고 훨씬 더 악하고, 우리가 신앙 상식으로 볼 때 저분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곧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죄가 많다, 나보다 훨씬 싸운 죄가 많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헌신한 것이나 내가 이룬 것이나 내가 한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의 기도할 바 내용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만큼 그것을 보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지금도 주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앞에서 내 무릎이 꿇릴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경외로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은혜, 그 은혜를 나에게 지금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꼴찌된 사람들,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신앙이 허랑방탕한 사람들, 아직도 섬김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축복합시다. 신앙의 키는, 은혜의 키는 먼저 된 우리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모여서 관계 속에 때로는 힘들어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직 우리 교회에 모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한 데나리온, 항상 충분히 있습니다. 나에게 주실 은혜를 빼앗아서 저분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혜가 충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아까워하겠어요? 주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내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 충만할까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